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느니. 오늘 이 말씀에 의해서 내게 직분을 맡기시느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며 자기 자신의 신앙 간증을 디모데에게 들려주면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격려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직분을 맡게 된 것은 넘치는 주의 은혜임을 간증함으로써 직분에 대한 소중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영예로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멘토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옆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말들을 들으면서 살아왔더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나이가 들고 이제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따랐더라면 가장 좋았을 것을. 그동안에 세상에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실패하고 또 후회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긍휼을 입었노라. 그는 한마디로 구제불능이었으나 그가 능력의 종으로 그리고 주님의 신임을 받는 자로 변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주님의 주권적이고도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거듭났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주님의 불가항력적인 이 은혜가 바울의 믿음과 사랑에도 불을 붙였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누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바울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만나고 성령을 바로 받으면, 정직한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항상 노력합니다. 참 힘쓰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데, 사도 바울이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다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신이 참 잘못 살았구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구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악하게 살면서도 본인이 악한지 악하지 않은지 그것조차도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디모데전서 1장 9절부터 보게 되면 8절부터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율법이 모두에게 죄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알게 하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법이고, 그리하여 죄를 깨닫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가장 복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복의 개념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복의 개념이 다양하죠.
또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택하는데 그 복의 최상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자로서 어떠한 삶이 주어진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으로 감사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누구나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생각들이 참 헛된 것들이 많이 있고 우리의 이기적인 성품이나 교만한 성품이나 우리의 구습에서 나오는 것들로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들을 보게 되고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직분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들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모든 직분자들이 참으로 가장 소중한 직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계급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목사가 되면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자로 생각한다면 잘못하는 것이죠.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온유하고 섬김의 자리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다양한 직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이 막중한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의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세우신 것을 알고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귀한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큰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진 것이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날마다 죽어가야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이런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내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귀한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하고 갈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또 이렇게 복음화가 점점 더 이루어져 가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복음은 이렇게 크게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들이 마음이 아파요. 안타까워요. 세상은 발전해 가는데 놀랍도록 발전해 가고 있는데 우리 복음은 침체된 것 같은 우리 직분자들의 어떤 책임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가 이것들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복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참 믿음이 없는 연고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 덕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청결한 마음. 종들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죄된 옛 본성을 가진 종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며 종의 역할도 충실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에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죄된 이런 본성들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양심은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게 됩니다. 속여 취하거나 거짓말을 일삼거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양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사람들을 속이고 또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직분자들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직분자들이라 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 나라가 좀 더 뭔가 좀 밝아지고 많이 좀 없어져야 되는데 갈수록 더 악해져 가고 그 악을 입에 담기조차도 싫은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진실한 것이어야 합니다. 역사하는 믿음은 거짓이 없는 진실한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구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그 믿음에 그 일이 성취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둥어함을 품은 자들아 주께 받기를 바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맡기고 구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진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 없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지게 되는데 이 믿음조차도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주시고 부어주셔야만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야만이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 주시고 내가 믿음 안에 살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특히 거짓은 사단의 행위입니다. 사단에게 쓰임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비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박해자고 폭행자고 이런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온전한 변화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현되어야 하며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그 걸음이 선한 싸움에 가는 길이 그냥 형통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에게 닥쳐오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 복음의 진전이 있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에 온전한 믿음이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미니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 나를 직분자로 부르셨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거나 또 어느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우리가 참 기분이 좋죠. 또 인정받은 만큼 그 수준에 맞는 그 일을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인정받는데 그냥 배신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겼다는 거,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살아오고 정말 죄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겨주셔서 오늘날의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각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집에서 지체들로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국가 등의 조직이나 주인, 왕 등 한 개인을 향한 변함없고 지극한 마음, 특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성실함, 정직함과 충성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충성되게 여겼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고 또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정말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충성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리켜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면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거죠. 저는 하나님의 집에, 온 집에 충성하는 자라. 우리의 소망이 장차 예수님 앞에 가서 참 너는 충성되이 나를 따르다 왔다. 그렇게 인정받는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칭찬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모자란 것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떤 부분에 충성되게 여겼는지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신 것 그 부분에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은 바울이 이처럼 디모데를 향해 간증을 하는 데에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듯 디모데가 복음 전도자가 된 것도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주지시켜서 그로 하여금 복음 전도자와 목회자로서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을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분이나 오늘날 우리를 불러서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기신 그분을 향해서 성실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즉 말하면 어느 싸움에 기드온을 불렀을 때 기드온 스스로는 약하고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그들을 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세우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큰 용사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거죠. 큰 용사로서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나가면 사실은 그 부분에서 정말 목숨을 내놓고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런 끈기가 없죠. 그런 인내가 없고 어떤 도전 정신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 어느 가능성을 보여줬을 때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하실 때 이제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직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생명처럼 지켜야 할 것은 복음 진리를 사수하고 교회 질서와 세상에서 유일한 빛을 비추는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영광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가 증거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교회들이 정말 하는 일들이 다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오직 십자가 복음, 영광의 복음을 더 선포해야 되고 나타내야 됩니다.
뭐 구제도 좋고 또 뭐 정말 이런 것들 다 좋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영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사역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전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보배입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는 가장 소중하고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아멘.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창조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내가 연약하여 나 때문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으로 드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